안녕하십니까.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김혜령입니다. 네, 오늘 아주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주제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오래전에 결혼했지만 여전히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과제인 생각이 들고요. 또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 주제인데요. 현영 씨는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네. 기대가 많겠죠? 너무 기대가 많고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 미혼이고, 네. 특히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배우자가 가장 큰 기도 네. 제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강의가 저한테 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고, 네. 특히 이제 배우자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댁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참 관심사이기도 해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예, 서로 정말 다른 그 환경에서 자라온 분들이 가정을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신혼 초에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왜 싸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싸우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네. 성품이 온화한 목사님도 네. 싸우세요? 그렇게 온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정말 원장님도 마찬가지일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김동환 목사님은 안 다투셨을 것 같고 저는 좀 다퉜습니다. 아 정말요? 안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참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어떻게 한두 마디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아주 실용적이고 또 우리 그 성경적인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늘 김원양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와,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결혼한 지 37년 동안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만은 부부싸움을 987번을 두 번의 이혼 위기를 극복한 네. 그거를 재산으로 삼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부부가 잘 살 수 있는가를 강의도 하고 코칭을 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김원양 목사님께서는 이 코칭 사역까지 함께 하시니까 안 싸우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987번이나 싸우셨다니까 그것도 좀 반전인데요? 안 싸우는 부부들이 건강하지 않은 부부죠. 그렇습니까? 사실은 싸운다는 이야기는 건강하다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이제 싸움의 기술을 모르니까 상처를 주는 게 문제죠. 네. 잘 싸우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아주 제 마음에 확 닿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싸운다는 말에는 저도 위로를 받고 싸움의 기술이 발달해야 된다는 건 이번에 아주 정말 귀한 학습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주제로 한번 강의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개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는 노래입니다. 심지어는 전쟁 당시에는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들으면 탈영병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하워드 페인은 단 한 곡을 작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위트 홈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워드 페인은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돕고
남자의 아마 이상적인 그림을 가사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가정이 정말 즐거운 곳이고 쉴 수 있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전쟁터이기도 하고 훈련장이기도 하고 치열한 싸움터이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전쟁터를 가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아, 전쟁터는 너무 위험하니까 기도를 한번 해야 된다. 이 아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이번에는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바다로 나가서 배를 타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아, 바다를 나간다는 것은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이니 2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아들이 이제 병력의 의무도 맞추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니 이젠 장가를 가야 되겠습니다. 아들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전쟁터보다 위험하고 바다 가는 것보다 위험하니 기도를 3번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결혼 생활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결혼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깔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헤쳐서 옥토로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말로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말, 기분 좋은 말, 좋은 말을 통해서 관계가 좋게 만들어지는 반면 기분 나쁜 말을 쓰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웃자고 한 말에 초상 치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관계를 만듭니다. 이 말로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말로 불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말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또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특징을 잠깐 살펴본다면 가정에 규칙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이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 가정에는 규칙이 많습니다. 규칙이 많을수록 비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규칙이 많을수록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규칙을 어기게 되면 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많은 가정에서는 비밀이 많고 거짓말이 많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방향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인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공통된 이야기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어서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가정은 한마디로 건강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반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차이점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라도 상처받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수용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정직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난받지 않고 안전하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싫은지, 무엇이 좋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한마디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 행복한 가정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마음이 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대화가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가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잘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서로 교차를 하게 되는데 비율로 보았을 때 말이 안 통하는 가정 시간이 훨씬 많으냐? 그러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가정이 되는 거고 또 서로 대화가 되고 말이 잘 통하냐? 그런 시간이 훨씬 많다 그러면 좀 편안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결혼을 한다고 바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영적인 훈련장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가는 성화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편은 도움을 받습니다. 아내는 도움을 주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약자입니까? 남편이 약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가장 취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약점을 속속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만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내가 그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자기가 보완을 해주면 아주 좋은 커플이 될 텐데 아내는 약점만 지적을 하면서 안 되는 남편한테 계속 고쳐내도록 변화하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가 있으십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난다는 것 중요한 일이죠. 한국에서는 특히 고부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아들이 자기의 어머니를 떠나지 못함으로 생기는 고부간의 갈등.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는데 이 연합의 의미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결혼 생활은 거의 파탄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파워 게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식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한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알아야 되는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그 차이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제 아내와 결혼한 지 37년을 살면서 지금도 나는 당신을 잘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할 만큼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을 특히 보게 되면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왜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의 첫 번째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의 남편들에게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으로서 상전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금을 잘 내고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을 하면서 그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집에서 가정 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라블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는 지난주에 그 강의 주제가 설거지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특강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그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죽게 하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세금을 잘 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장 영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시죠. 가정이 든든하게 섰을 때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원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본은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서로가 협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문화명령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몽주의 이후 산업혁명이 발달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회와 가정이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가정생활은 세속적으로, 돈 버는 일은 세속적으로 이렇게 이분화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이 곧 가정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곧 직장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사회적으로 윤리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살 때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정직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문화명령을 이행하는 일이고 그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지상명령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40살 이전까지는 돈만 벌던 사장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좋은 남편, 멋진 아빠가 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무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제 안에 채워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살에 제가 변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보니까 제가 잘못 살아온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루어 가시는가를 보고 깨달은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내는 그날에 들림받을 교회의 예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죽게 하듯 또 교회를 사랑하게 하듯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기에 모든 남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 흘리는 사랑으로 아내를 섬겨야 된다고 믿고 있고 아내 역시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말씀 안에서 순복하는 삶을 살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 것, 영적으로 대화하고 마음으로 대화하고 몸으로 대화하는 것, 이런 연합이 바로 성령과 우리의 연합과 연결이 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행복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가정생활이 목표입니다. 거룩한 가정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사랑 안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생활,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각자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래전에 결혼했지만 결혼 전에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저도 시행착오가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위에 그 신혼부분들 중에 안타까운 사연이 들릴 때가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기도 태어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이혼했다. 네. 그럼 뭐 누가 봐도 아주 굉장한 비극인데 그럴 때 우선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배우자의 선택이 양쪽에서 너무 상급했거나 혹시 잘못한 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네.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네. 그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OECD 국가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700쌍이 결혼을 하고 평균 350쌍이 이혼을 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그 이혼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20년 이상 결혼한 사람의 이혼율이 26%, 5년 미만, 그러니까 4년 이하의 신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무려 24%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네. 그 이혼의 이제 순위 1위는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2위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면 연애의 첫눈에 반해서 연애 기간이 짧고 금방 결혼한 사례들. 두 번째는 결혼 시기에만 준비를 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갈등이 클 수가 있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조사를 해봤더니 배우자 선택 기준의 1위가 남자는 여자의 성격을 본다.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는 관계없이 그 조건이 어떠냐를 보는 것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낮은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게 이혼율이 이렇게 낮은가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신앙의 코드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같다는 이야기는 삶의 목적이 같고 가치관이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건 그 목적과 가치관이 같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멍에를 맺지 말라는 말의 의미도 사실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을 때 갈등의 요소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번째가 정서적, 정신적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커플들이 연애할 때와 달리 결혼하고서 말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서적 대화. 남자들은 이제 정서적 대화를 좀 잘 못하는 편이죠. 정신적 대화, 정서적 대화를 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성찰 능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성찰 능력이라는 게 이제 자기 반성 능력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대부분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하고 그 원인을 바깥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간의 그 성격장애적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이 문제 중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만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여성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성은 뭐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이렇게 준비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라고 하는 경향성이 남자보다는 좀 많은데 되게 남자들은 다 네 탓이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다시 얘기해서
자기 반성 능력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게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목사님 요즘 그 교회마다 그 청년부에 가보면 그 자매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형제들은 아주 적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자매들 중에서 상당히 나이가 좀 많은 네. 미혼의 또 독신 아직 그 결혼하지 못한 자매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 자기는 정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지 나는 이렇게 큰 조건 안 바라고 그렇게 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저도 그런 청년부 특강 가서 보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들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 좀 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남자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배우자를 만날 만한 곳으로 나가서 너를 좀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연애의 원칙 중에 하나가 노출 빈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 얼굴을 비치는 사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매일 만나는 사람과는 그 친밀도가 달라지거든요. 그쵸. 노출 빈도가 이렇게 자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모든 연애한 사람들의 통계를 다 보면 근접 거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쫓아오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오빠 친구라든지 누구라든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다든지 내 주변에 가까이에서 있다는 거죠.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굴을 자주 비치는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소위 연애학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모임의 장소 같은데 많이 이렇게 나가서 자기를 좀 이렇게 PR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좀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매들을 만나보면 말은 뭐 눈이 낮다고 해요. 뭐 그냥 신앙 좋고 하고 조금 더 얘기한다면 뭐 그래도 돈은 벌어야 돼. 뭐 또 하다 뭐 그래도 키는 몇 센치 돼야 돼. 이렇게 조건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말은 뭐 아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말하는 것과 결정적 순간의 선택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기준이 어떤가. 너무 탁월하면 그 사람이 나를 찍지는 않겠죠. 다른 사람을 찾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놓고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한편 실제 그런 모임이나 그런 활동에 나가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그 가운데 후보군들을 좀 골라서 이렇게 가벼운 데이트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 처음에 연애를 시작하고 이 사람을 만날 때 서로의 그런 과거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까지 나는 이랬던 사람이었고 나는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요? 아니면 너랑 내가 만났으니 지금부터가 이제 새 시작이야라고 시작하는 게 올바른가요?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네.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나는 거죠. 어느 시인의 시 중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좋은 관계, 좋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와 너의 과거를 많이 알면 알수록 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고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교육을 받았고 몇째로 태어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이런 상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또 이럴 땐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록 그를 알아가는 것이고 또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그가 나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참 좋은 일이 있죠. 단 하나,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어린 시절에 또
또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성적인 추행을 당했거나 성적인 폭행을 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남자한테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 빼놓고는 다 얘기를 해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는 외도했던 이야기를 정직하게 하고 서로 잘못을 뉘우치고 살아도 소위 젊은 애들 말로 쿨하게 사라지는데 한국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여자친구나 아내의 외도나 과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속이 좁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겠지만 여자들이 남편이 외도했을 때 이혼하지 않고 받아주는 비율이 10명 중에 한 9명이라면 아내가 외도했을 때 남편이 받아주는 비율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로 놓고 보더라도 연애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지요.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건 좋은 일인데 단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무덤까지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 맞벌이가 또 많아서 네. 막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너무 바쁘고 또 그래서인지 사실은 결혼식 준비는 정신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실제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 맞아요. 준비를 못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목사님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결혼식은 사실 50분 정도 하거든요. 네. 결혼 생활은 50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50분간의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지 몰라요. 1,000만 원짜리 뭐 자동차를 하나 살 때도 얼마나 신중하게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죠. 저는 제 아들, 큰아들을 결혼시킬 때 1년 전에 며느리 될 아이와 함께 1년 동안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과거에 가진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치료하는 것이 각자의 마음의 어린 시절에 가졌던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인생의 그 설계도 같은 걸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부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돈 문제로, 양육 문제로, 여러 가지 역할 문제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도 관계는 말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들어야 되는가. 즉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화법을 가르쳐주면 갈등도 해결할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내면의 치유를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 같은 것들을 가르쳐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싸우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그 공부하지 않은 부부들에 비하면 횟수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해결해가는 방법이 제가 결혼했던 시기와는 다르게 저보다는 더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대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부들이 흔히 사소한 걸로 다투고 그렇죠. 그러다 언성도 높이고 네. 뭐 이런다 그랬는데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싸움의 기술을 좀 높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싸움을 피할 수는 없나 봐요. 그렇죠. 그 흔히들 얘기하는 걸로 지붕 뚜껑 열어놓으면 다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네, 어느 네. 부부나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슬기롭게 싸워야 되는지 네. 어떻게 극복하는지 좀 아,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987번씩 부부싸움을 한 그 가장 기본은 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네. 제 아내의 이제 말이 비난하는 말. 당신 왜 그 모양이야? 뭐 양발 같은 거 이렇게 제때 안 치운다든지. 뭐. 저는 그렇게 사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사소한데 상대방은 그게 사소한 게 아닐 수가 있죠. 우선 그런 차이가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툼의 싸움에 저희가 싸움을 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가면 옛날 얘기가 나오게 되고 옛날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가문의 전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제 아내한테 별명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당신은 꺼지지 않는 라디오, 지워지지 않는 녹음 테이프야. 한번 말을 꺼내면은 그냥 1시간씩 계속 잔소리하고 한 말 또 하고 옛날에 한 말 신혼 때부터 다 들어서 하고 이게 듣기가 싫을 정도로 부부 싸움의 기술을 이제 이렇게 저희는 정했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한다. 라운드를 30분을 안 넘긴다. 30분이 되면 무조건 휴전이에요. 30분 내에 얘기가 안 끝나면 무조건 휴전한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 정해놓고 하고요. 두 번째, 반드시 경어를 쓴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어를 쓸 때는 심각한 관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어가 막 함부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경어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요 문제만 얘기한다. 지금 요 문제. 지금 뭐 청소를 안 했다. 그러면 청소 안 한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옛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 정하기, 또 그 주제에 한정하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룰을 합의하에 몇 가지를 정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될 때는 지금은 애들이 다 컸습니다만 옛날에는 공원에 가서 둘이서 애들이 없는 데서 소리도 질러가면서 둘이 얘기하고 오고, 만약에 애들 앞에서 싸웠을 때는 반드시 애들 앞에서 왜 우리 부부가 싸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보고 해결을 했는가를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주제 안에서만 싸우는 것만 해도 그 약속만 지켜도 아마 덜 싸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사소한 게 자꾸 나중엔 대화를 하다 보면 큰 문제로 가게 되니까 사소한 건 사소하게 다뤄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 이제 서로 자세히 알다 보면 이제 잔소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내로부터 너무 잔소리가 많다라는 네. 얘기 하기 쉽고, 또 아내들은 뭐 남자가 그런 것까지 따지느냐, 이런 이제 서로 잔소리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솔로몬도 잔소리하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는 광야 가서 사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내 귀에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그 방법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언어로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건 잔소리예요. 근데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한다면 같은 내용을 다르게 계속 얘기하는 거, 그것이 우선 하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기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아내들이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는 그냥 잘 먹고 잠만 잘 자면 또 잔소리만 안 하면 그냥 집에 어떻게 굴러가도 신경을 안 쓰는데, 여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아내들은 잘 살고 싶은 욕구가 큰 거예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클수록 현실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있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살면 어떨까 하는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여보 이렇게 좀 살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 이제 남자에게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잔소리로 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또 남편대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서로 합의를 보는 시간을 가지면 잔소리가 확 줄어들고, 잔소리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훨씬 건강한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자녀 양육도 사실은 예전에는 거의 뭐 어머니가 부인이 다 맡았는데, 요즘에는
남편과 함께 이렇게 공동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와의 대화법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또 건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네, 자존감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리더십에서도 뛰어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공감 능력도 있고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줄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지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자녀들은 변명을 하거나 잘못했다고 쉽게 사과를 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자신 없어서 주저주저 한다든지 자기가 해놓고서도 그것에 대한 기쁨이 별로 좀 적은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자존감은 아시다시피 부모의 자존감이 자녀의 자존감으로 계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면 자녀가 자존감이 높고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자존감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자존감이 낮은 엄마가 우리 아이만큼은 좀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기준이 높아집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예의도 발라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되고 뭐 이렇게 기준이 쫙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되겠다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하는 현실이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 왜 그 모양이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아우 진짜 내가 못 살아. 하고 기준에 비추어서 늘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아이. 나는 뭔가 부족한 아이. 스스로 쓸모없는 아이, 가치 없는 아이, 능력이 없는 아이로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도 말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힘을 내라. 격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죠. 부모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언어로 그 아이에게 잘하는 점, 좋아할 수 있는 점을 소위 자성예언이라는 말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네. 자성예언을 자꾸 해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암시를 주는. 그래서 그 아이가 나도 잘 한번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또 실수를 했을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성공하면 진짜 잘했다. 이렇게 말로 피드백을 잘 해주면 말로 인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그런 식으로 자녀 교육들을 많이 시키고는 있죠. 네. 마지막으로 멘토로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 손에는 성경책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한쪽으로는 사람을 알아가는 지식을 배우도록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이 있는데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좀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람에 대한 지식, 특히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녀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와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영적인 삶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통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다. 남편들한테는 설거지를 하는가? 가사를 같이 분담하고 있는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가? 아니 사랑까지 못 가도 우선 존중부터 하는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하찮게 보이는 그 일부터 저는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삶으로,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참 많은 지혜와 또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데요. 김동원 목사님, 오늘 행복한 결혼에 대해서 오늘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그 아버지들께서 사실은 요즘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권위가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말 고개 숙인 아버지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권위는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에게 가정의 머리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적 권위는 자녀를 위해서 또 부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 영적 권위가 바로 서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께서 내가 이제 실직을 했고 또 지금 남들보다 직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아버지에게만 주시는 그 가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활용하셔서 자녀를 위해서 또 부인을 위해서 또 축복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매일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가지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김영자면 기대가 많았었을 텐데 어떠셨나요? 기대만큼이나 그 기대 이상으로 정말 많은 배움을 얻었던 강의였고요. 또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냥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셔서 이제 어떻게 만나야 될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 몫이겠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더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 강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 좀 비유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걸 즐길 줄만 알면 곤란하고 그 자동차의 부품을 다 알아야지 제대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없이 그냥 타면 저절로 가는 걸로 착각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점이 없었는지 반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른 멘토를 모시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